샬롬 반갑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또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3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부러지던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하여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너희의 궁궐은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 글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성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아모스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어제의 그 말씀에 이어서 자신이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러지질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대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그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이러한 그 짐승들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모스는 그것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사자의 포효, 사자의 외침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입술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건하게 들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어떤 말씀 가운데에 질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확신을 주는 말씀 가운데는 아멘이라고 또 크게 외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고 운동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였을 때에 마치 사자가 크게 울부짖는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떨려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의 대적이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아스돗, 그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그 아스돗 궁과 애굽의 궁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모여 그곳의 요란함과 학대함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블레셋이라든지 애굽 이러한 나라들은
노예를 갖다가 지배할 때에 엄청나게 그들을 갖다가 학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그리고 이웃을 갖다가 학대하는 것, 정의가 사라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와서 한번 보라. 그만큼 학대가 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아도 깜짝 놀랄 만큼의 정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른 일을 행할 줄 아는 지도자는 하나도 없고 백성을 압제하고 권력을 휘둘려서 백성들을 덩쳐먹는 지도자들 뿐이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방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도리어 이웃을 멸시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압제하였을 때는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은 11절의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사방이 봉쇄된 상태에서 기근으로 힘이 빠져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BC 722년경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방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라든지 또한 세상적인 그러한 정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먼저 학대와 겁탈과 포악만을 일삼는 정치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궁궐의 대상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화려한 상하로 궁궐을 치장하며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따로 지어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지도자들의 궁전은 약탈될 것이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나면 기 한 조각과 종아리 뼈 2개만 남긴 같이 비참하게 또 학살당하게 될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제단의 뿔을 잡기만 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꺼리낌 없이 범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한 심판을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단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상의 제단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서는 기 한 조각과 종아리 뼈 2개만을 남는다는 표현은 이 같은 이스라엘의 진별의 책임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나타낸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 한 조각과 종아리 뼈 2개만 남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 사람들이 와도 경악을 경치 못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버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자의 외침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